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1절부터 4절, 25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 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달객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누르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아멘. 설 명절을 앞두고 이제 평소에 굉장히 무뚝뚝했던 이 사위가 이제 장인 어른에게 이제 문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보낸 다음에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며칠 뒤에 아내에게서 들으니 당신이 보낸 문자 때문에 장인 어른 아버지의 심기가 불편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보낸 문자를 다시 보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하죠. 아버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인사드리겠습니다. 잘못 보냈다라는 것이죠. 네, 이제 내일부터 우리 설날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모든 또 가정마다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명절을 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1960년대 초에 미국의 기상학자였던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사람이 컴퓨터로 가상의 날씨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온, 기압, 또 풍속, 풍량, 구름의 양과 모습 등을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컴퓨터가 정확하게 내일의 날씨를 예측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로렌츠는 작은 실수를 합니다. 그 컴퓨터에 입력해야 될 값이 0.506127이라는 값인데 0.506을 입력하다가 다른 일이 있어서 뒤에 있는 0.000127이라는 작은 값을 입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렌츠는 아주 사소한 값이니까 날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뜻밖의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로렌츠가 놓쳤던 그 0.000127이라는 값으로 인해서 전혀 예상도 못한 그러한 기상 이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 로렌츠가 이제 착안해서 만든 유명한 이론이 나비 효과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 밀림에 있는 나비가 한번 날개짓을 하면 그 날개짓의 작은 공기의 파동이 몇 달 후에는 미국에 있는 텍사스주에 이르러서는 거대한 폭풍우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이론이 나비 효과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나비 효과 이론이 날씨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수많은 변수로 이루어진 날씨는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당시 기상학자들은 인간의 과학이 조금 더 발전하면 날씨를 정확하게 통제하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도 슈퍼컴퓨터가 등장하고 AI가 수많은 데이터를 입력해서 계산하지만 날씨를 정확히 예측하고 통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담도 있습니다. 날씨를 예보하는 기상청 체육대회 날에도 비가 온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날씨 예보라는 것은 미래의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렇게 될 확률, 가능성만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교한 계산과 정확한 과학적 분석이 있다 할지라도 날씨는 여전히 신비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신비에 속한 날씨를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날씨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고 최고의 기상캐스터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욥에 관한 이야기죠.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는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 불리우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작스러운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치게 되죠. 그래서 10명의 자녀를 모두 다 잃게 되고 모든 재산과 소유물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건강마저도 잃어버렸죠. 그래서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갑작스러운 기상 이변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도대체 저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유도 없는 까닭도 없는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욥의 세 친구들마저도 욥을 몰라주고 욥을 비난하고 정죄했지요. 욥, 너가 지금 고난을 겪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야. 너의 죄의 문제를 회개해야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욥의 세 친구들마저도 욥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항변하듯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기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었던 욥은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겪었던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까닭 없이 비난하고 있는 나의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고 나의 결백함, 나의 의로움을 증명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욥에게 속 시원한 답변이나 해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욥에게 거꾸로 질문을 던지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속 시원한 그러한 대답을 듣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욥을 향하여서 너가 누구이기에 무엇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나의 지혜를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세요. 그 질문의 내용이 38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내용을 보니까 욥이 결코 알 수도 없고 대답할 수도 없는 그런 질문들을 하나님이 던지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바다의 경계를 정할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본 적이 있느냐? 너가 땅의 넓이를 측량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대신 창조 세계의 광활한 신비 세계로 욥을 이끌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는 다양한 날씨와 기상 현상들에 관해서도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좀 더 쉬운 번역으로 들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가 눈을 쌓아둔 창고에 들어간 일이 있느냐? 우박 창고를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해가 뜨는 곳에 가본 적이 있느냐? 동풍이 불어오는 그 출발점을 알고 있느냐? 폭우가 흘러가는 골짜기를 누가 만들었으며 천둥과 번개가 다니는 길을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비를 내리며 메마른 땅을 축축하게 하여 풀이 자라나게 하였느냐? 내가 구름에게 큰 소리로 명령하여 그것이 비가 되어 내 위에 내리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번개를 내보내어 그것을 번쩍이게 할 수 있느냐? 누가 구름을 셀 만큼 지혜로우며 누가 하늘에 물 주머니를 기울여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은 날씨를 예측할 수도 없고 날씨를 통제할 수도 없고 날씨를 다스릴 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욥이 당한 고난을 설명해 주시지 않고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아, 너는 가장 작은 존재다. 너는 너의 머리 위에 있는 구름 한 점도 내 힘으로 비를 내리게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믿고 너의 삶을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날씨의 신비를 통해서 욥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가 날씨를 마음대로 통제하고 다스릴 수 없듯이 너의 인생의 풍랑조차도 나의 손안에 있단다. 나의 주권 안에 있단다. 모두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신뢰하고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의 전체 주제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욥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욥기의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고난 중에도 끝까지 참고 견디다 보면 복이 옵니다 라는 것을 말하지 않죠. 그리고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어려운 일을 당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인과응보의 논리를 교훈해 주는 책도 아닙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며 그것에 너의 삶을 맡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 바로 욥기의 주제이고 또 우리 삶의 그러한 주제가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날씨를 항상 나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시고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라는 것은 사람의 유익만을 위해서 내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비는 자연세계 전체를 위해 피조세계와 동물들과 숲과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비가 내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이제 나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가 나에게 좋은가, 또 이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나에게 이것이 좋은 일인가 라는 것만을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날씨마저도, 하나님께 속한 날씨마저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또 다스리고 내가 조작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 수련회 시즌이 되면 이 목회자들의 영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죠. 그것은 각 부서에서 수련회를 갈 때에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 기간에 비가 절대로 내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목사님이 또 교사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서 비가 내리지 않아야지 은혜로운 수련회이고, 혹시라도 비가 내려가지고 수련회 프로그램에 지장이 생기면 아이고 우리 기도가 부족했구나 라고 이렇게 은연중에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수련회를 보통 언제 합니까? 매년마다 장마 기간에 수련회를 하면서 그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수련회를 하는 장소마다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누구만 기도해요? 우리 교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교회가 다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기도에 응답이 되면 그게 은혜가 아니고 기상재해가 되는 것이죠. 농사를 다 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가 와도 은혜이고 비가 오지 않아도 이제 은혜다라는 것이죠. 당장에는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날씨는 다 우리 인간의 유익, 또 이 전체 피조물 세계 전체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와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호두 농사를 짓던 농부가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작년에는 날씨가 좋지 않아 가지고 농사를 다 망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올해는 좀 제발 제 뜻대로, 하나님 제 말대로 좀 날씨를 좀 통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평생 동안 농사를 지어보니까 이때는 비가 와야 되고 이때는 햇빛이 내려져야 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았다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기도하는 즉시 오늘은 맑은 날을 주세요 하면 맑은 날이 오고, 오늘은 비가 오게 해주세요 하고 비가 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되어서 이 호두알을 보았더니 호두알이 여느 때와는 다르게 더 크고 더 이렇게 알차게 이렇게 열려 있더랍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했죠. 그것 봐라, 내가 날씨를 통제하니까 이렇게 굵은 호두알이 열리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고 그 호두알을 딱 깨어서 열어보았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알맹이가 없고 쭉저기만 들어있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뭡니까? 호두가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맑은 날씨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비도 와야 되고 천둥도 내리쳐야 되고 폭풍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농부는 좋은 날씨, 편안한 날씨만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열매 맺는 날씨를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날씨가, 이런 날씨가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다양한 일과 사건들 속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날씨를 보면 맑은 날이 있으면 궂은 날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다양한 생로병사와 희노애락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칠고 또 험한 날씨가 실은 우리 영혼을 더 단단하고 더 굳게 만드는 날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오늘 날씨가 나빠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나쁜 날씨란 없죠. 단지 서로 다른 종류의 좋은 날씨만이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똑같은 날씨가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똑같은 날씨가 불평의 제목이 되는 것처럼 우리 삶의 다양한 사건들 역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날씨를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어떤 날씨 속에서도 모든 날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영국에서 유학을 했던 어떤 사람의 간증입니다. 영국의 날씨는 굉장히 변덕스럽대요. 그래서 아침에는 해가 맑아서 맑은 날이라서 해가 쨍쨍 빛나서 나갔는데 또 조금 몇 시간이 지나면 막 먹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오기도 하고 날씨가 늘 변덕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항상 가방에는 두 가지를 넣고 다녔대요. 하나는 선글라스, 또 하나는 우비, 비옷을 항상 챙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시각각 변덕스럽게 변하는 날씨를 보면서 어느 날 큐티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 신앙은 마치 이 영국의 날씨와도 같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를 선하게 이끄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집을 나서지만 점심때가 되면 어느새 저는 냉소적인 현실주의자가 되어 있고 저녁때가 되면 어깨가 축 늘어져서 패배주의자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매일마다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제 신앙의 날씨도 이렇게 쉽게 바뀝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이제 고백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학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의 신앙이 아무리 변덕스럽다 해도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단다. 너의 마음의 날씨가 어떠하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매일마다 날씨를 확인하잖아요. 날씨와 우리는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일상의 가장 중요한 또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날씨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날씨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도 먹구름이 몰려올 때가 있죠. 폭풍우가 또 내리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먹구름 너머에는 밝은 태양이 빛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날씨는 어떠합니까? 맑은 날인 분도 있고 또 폭풍우가 또 몰아치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도 있고 또 금방이라도 소나기가 내려올 듯이 잔뜩 흐린 날을 보내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초반에 이제 나비 효과라는 그러한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나비 효과라는 이론의 착안에서 그 다음 나온 이론이 바로 이 카오스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론인데요. 이 카오스라는 말은 뭡니까?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카오스 이론은 무엇이냐? 무질서한 혼돈 속에도 일종의 질서가 숨어 있다라는 것이 카오스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무가지에서 나뭇잎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디로 떨어질지 방향이 예측됩니까? 예측이 안 되죠. 물속에 잉크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잉크가 어떤 방향으로 흩어질지를 모릅니다. 굴뚝 속에서 연기가 나올 때 그 연기가 어느 궤적을 따라서 어디로 움직일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이렇게 불규칙적이고 뒤죽박죽이고 엉망진창으로 보이는 현상 속에도 실은 그 안에는 정교한 패턴과 질서가 숨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카오스 이론입니다.
이 카오스 이론은 최근에 발견된 이론인데 2000년 전에 이 카오스 이론을 벌써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마치 닭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힌 양계장의 바닥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의미 없는 일상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루하루의 삶이 마치 양계장에 가보면 닭발자국이 막 여기저기 이렇게 저렇게 어지럽게 찍혀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정신없는 일과 사건들로 복잡하고 또 헝클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불규칙하고 엉켜있고 뒤죽박죽인 우리의 삶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섭리의 줄이, 패턴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도, 실패와 또 고난과 절망처럼 보이는 사건들도 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모두 다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삶도 일상도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날씨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뭐 어떻게 될지 대충은 알고 있지만 진짜 날씨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일의 날씨도 창조하시고 내일의 날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날씨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가장 알맞게, 가장 적절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듯이 우리의 또 삶과 우리의 내일도 하나님의 그 선한 주권과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자주 이제 설교도 하시고 집회에 참여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느 날 집회가 끝나고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죠. 목사님은 미래에 관해서 자주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미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빌리 그레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나는 나의 미래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나의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유명한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의 날씨를 모릅니다. 그런데 내일의 날씨를 누가 만드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장래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의 내일을 붙들고 계시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의 우리들의 삶이 이리저리 엉켜있는 것만 같고 복잡하고 무질서하고 뒤죽박죽인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삶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날씨는 어떠합니까? 맑은 날입니까? 아니면 흐린 날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날씨를 내 뜻대로, 내 입맛대로 바꾸려는 신앙에서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좋은 날씨만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모든 날씨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쁜 날씨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좋은 날씨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날씨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맑은 날에도 흐린 날에도 궂은 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날씨 속에서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오늘의 날씨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날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고 날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배우고 모든 날씨와 모든 계절과 모든 사건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